우리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의 끝자락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시대를 다루는 사무엘서를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지만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시면 그 사사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곧 우상 섬기기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을 한 구절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아직 사사가 되기 전에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희귀하여. 말씀에도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의 탐욕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조차 품지 못했습니다. 이상이란 비전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보여주셔도 마음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제사장이면서 성막의 제물을 도적질합니다.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아버지 엘리가 꾸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성물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내어다가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는 추락할 수 없는 심연의 밑바닥에 이스라엘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놓아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팔 다리가 잘린 채 나뒹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둔 블레셋 도시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언약궤를 블레셋 지경 밖에 벳세메스로 내어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되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어린 사무엘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깊은 탄식, 깊은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고 있는 무척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눈치챈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사모함과 부르짖음이 순간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 사모함이 전심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일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마음의 뜨거움, 흐르는 눈물로 그렇게 순간적인 격정을 경험할 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들은 현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고 다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지만 이제 곧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며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을 요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은 히브리어로 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콜, 모든, 레바브, 마음, whole heart, 모든 마음을 다하여, 나뉘어진 조각난 마음이 아니라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한마디로 너의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호소인 거죠. 너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겠거든. 그 헌신의 표시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그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품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제 이 우상 중에서도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의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아스다롯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아스다롯 신상은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이 과장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저주로 가축들을 먹이고 배로 수많은 자식들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날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황소상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굉장히 많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 마음은 물질의 종으로 물질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마음의 한 조각 간신히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상에 끌려다니며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하나님 앞에 부은 이유는 물이 마음을 상징하기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겠다는 상징적 결단의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스바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나뉘어진 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한켠에는 늘 우상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마음이 나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늘 플랜 B를 세워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우상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끌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끌리고 하나님보다 그래서 내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나에게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본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황소가 나쁜 건가요? 황소가 나빠요? 원래적으로? 아니죠. 성도는 금이 나쁜 건가요? 물질이 본래적으로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로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좋으셨더라.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끌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으로 그것들을 삼을 때 그 선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어떤 피조물이든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궁극적인 위로를 얻고 있나?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어느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기분 나쁠 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통장을 꺼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통장을 보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적금을 열심히 부었던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에겐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오늘날 통장이 있나요? 여러분들 은행 어카운트 다 우울하고 울적할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의 대학 졸업장이나 상장을 벽에다 쫙 붙여놓으신 성도들을 보게 돼요.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설교 듣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설교 듣고 떼지 마세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내 삶이 허전하고 내가 울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힘과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 자녀의 성취, 내가 자녀를 키워온 것들, 그것들을 쳐다보며 내 마음의 궁극적인 인생의 위로를 얻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다고 해요. 기분 나쁘면 독한 마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쁠수록. 이런 분들은 일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학생이면 공부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내 삶이 버겁고 마음이 허전하고 울적할 때 하나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펴고 읽으며 찬송하며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위안을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자녀이든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돈이든 여러분의 부동산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과 성취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행, 쇼핑, 스포츠, 로맨스, 성, 나의 외모, 나의 이미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서는 모든 것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하나님 뒤로 돌려야 하는 이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욕망의 투사일 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적하지요. 이사야 4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상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도 이렇게 선언하지요. 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 밖에 하나님이 없나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종종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 부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손끝을 갖다 갈 수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시면 외모가 아주 좋아요.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자신이 고등학생 때 많은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남학생들이 많이 프로포즈를 하고 관심을 받았어요. 외모가 좋아요. 여느 10대 여학생들처럼 그 인기를 즐기며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았어요. 사고 후에 그 남학생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떠나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학생 때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영, 승마, 테니스를 아주 잘했고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올림픽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있어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꿈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누가? 남자들이? 스포츠가? 올림픽의 꿈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누가 그녀에게 꿈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장애인을 위한 놀라운 섬김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노년의 순간에, 양로원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남편, 아내, 형제자매, 자녀들, 부모님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잠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은 안 됐다고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떠나고 말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절대 고독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친구들이 모여요. 돈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하지만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가난해졌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가 돼지우리에 살게 되었을 때 탕자에게 누가 남았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오직 한 분, 아버지의 집, 그 집에서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대한 기억, 아버지의 용서에 대한 기억,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풍성한 소출과 그것들을 쌓아놓을 곳간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신과 영원을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언제나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의 위안으로 삼았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놓은 물질을 위안으로 삼는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영혼을 취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상으로 삼았던 그 재물이 이 부자와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나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나요? 위안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평생 붙들어 힘써왔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갔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그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레로 응답하시고 그 우레로 천둥과 번개로 정신을 잃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우리 다 같이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자,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을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돈을, 직업을, 로맨스를, 사람을 당신의,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긁어 모아서 전심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의 모든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수천만 배 더 사랑합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에벤 에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